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참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바울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디 하나 허투루 생각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외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을 평가하지 않고 정말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삶의 모범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종이었고 참 사역자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면모가 오늘 본문 속에도 발견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더 머물고 싶어 했지만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두고 온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 한켠에 늘 염려와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늘 그곳에 다시 가고 싶었지만 자신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에 디모데만 보내게 되어집니다. 물론 디모데에게도 그곳에 다시 간다는 것은 큰 위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갈 수 없고 부담은 있지만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래서 바울 자신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교회가 어떤지 참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애가 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못 가고 함께 일행이었던 디모데만 다시 보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짧게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먼저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미리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신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나도 복음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진실로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3주 전에, 그러니까 3주 동안 머무는 동안 알려주었어요. 만약 바울이 자기가 짧게 머무는 동안 그것을 미리 예방 접종처럼 알려주지 않았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환란이 왔을 때 정말 신앙이 뿌리쳐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알려주는 바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때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무난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정도로 자기가 짧게 있었지만 미리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기는 깨닫는 대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본문 1절인데요. 본문 1절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궁금하고 애가 씌었는지 도무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곳의 소식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염려가 된 나머지 더 이상 참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이대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하나 허투루 대하는 법이 없었고 참 신실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진리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언뜻 보면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뭐 건물 하나 들어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른 교회 가운데에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이 교회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다른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잘 신앙생활 잘하는지, 믿음에 바로 섰는지, 이단은 와가지고 그 교회를 해집고 가지 않았는지, 성도들 사이에는 분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애가 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지 않지만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식을 가지고 자기애로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쓰여서 제대로 사역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다가 바울이 있는 곳으로 다시금 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저런 살펴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알려줄 때까지 마음이 쓰여서 다른 일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들었을 때 어떤 표정,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이제 본문 8절입니다. 본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다시금 바울 있는 데로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나마 평안하다라고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염려가 되었는데 디모데가 다시 갔다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야 살겠다 이제야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이제야 기쁨의 안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8절 이제 수로 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휴 살았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야 이제 마음 돌리고 마음 진정시키고 이제야 제 할 일 할 수 있겠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역자입니까? 자기의 생활, 자기의 가정, 자기의 어떤 생계보다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너무너무 염려돼 가지고 밥이 안 넘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은 돌아가요. 가정은. 그래서 교회 신경 끄면 정상적으로 이제 밥 먹고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만 안 가면 되는 거지 일반 생활은 다 돌아가거든요. 바울은 어땠냐 하니까 자기 삶 자체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분란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생각보다 믿음에 성도들의 믿음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아휴 이제 살았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보면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조금도 자기중심적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으로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섬긴 것은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겨올 때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까? 교회의 애착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섬겨오다가도 마음이 한번 탁 틀어지면 아이고 몰라,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가정으로 돌아가 버리죠. 왜? 내가 신경 안 쓰면 나만 스트레스 안 받고 가정은 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떠나 있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쓰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가 든든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딱 보니까 정말 자기 생명처럼, 아유, 이제야 밤 넘어가네, 이제야 잠이 오네, 이렇게 바울은 섬겼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정말 허투루 교회 하나 생각하는 법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디 하나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싶어도 교회가 상처받을까 봐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집에는 이런 것 저런 것 없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 어디 하나 뭐 상한 게 없나, 깨어진 것이 없나, 뭐 이렇게 잘못 돌아가는 거 없나 생각하면서 교회를 돌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 왜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가치 없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부족하고 깨어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옆에 있도록 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뭘 드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잘 섬겨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 남겨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 내 옆에 있도록 해주신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함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언성교회를 정말 주님을 대하듯 잘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지체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